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우월감과 이 열등감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 그런 이유가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럼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월감과 열등감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교만 또는 우월감, 자만심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세상의 범죄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만, 우월감 때문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함, 우월감, 자만감이라고 여겨졌죠. 그게 이제 전통 사회가 바라봤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요, 이 현대 문화는요, 이와 정반대로 대답합니다. 현대 교육이든 현대 상담이든 심리학이든 그들의 출발점은 이 전통적인 이런 입장과 정반대 정면으로 대립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곧 오늘날 사회가 온갖 문제를 갖는 이유는요, 사람이 자긍심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죠.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약물에 중독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곧 열등감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보거든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문제가 다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월감의 문제는 소위 이제 가진 자들의 그런 갑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죠. 또 열등감의 문제는 보통 좀 이렇게 갖지 못하거나 어려운 형편인 자들의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럼 뭐가 더 문제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다른 문제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함, 우월감의 이 문제는 겸손의 중요성을 배우면 또 그것을 연습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의 문제는 자부심을 좀 갖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받아주고 지켜 세워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이제 우월감을 이렇게 드러낼 때도 있고 막 열등감을 드러낼 때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각 이런 사회마다 그러한 문화마다 아니면 심리적인 이런 방식마다 이게 대처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다 다른데, 그럼 성경은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요 하나로 봅니다. 사실 열등감은 우월감의 또 다른 측면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볼 수 있어요. 바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우월감의 추구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사탄에게 속임에 넘어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우월감을 드러냈던 그 첫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는 전혀 자신에 대해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우월감의 추구가 실패하자 오히려 더 깊이 자아가 무너져 내려서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둥지둥 자신을 가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제, 달리 보이는 이 두 문제의 그 해결책은요, 하나인 거죠. 오늘은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떤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 이것은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다뤄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다루시는지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열등감, 자기에 대해서 절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삭개오가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게 할 만한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당시 모든 사람에게 편견의 대상이었던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마태를 다룰 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진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잖아요. 더불어 그는 나무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 평균의 그 키보다도 더 작은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신체적인 조건에서도 그렇고 이런 조건들은요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도 사실 열등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죠. 게다가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도요 그에게 일종의 열등의식을 갖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자. 그 이름은 부모가 그에게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기는커녕 다른 모든 죄인과 구별될 그런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큰 어떤 격차와 불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이름도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겠죠. 그는 자기 이름과 전혀 달리 의롭지 못한 일을 항상 행하며 살아왔던 그런 자였던 것이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이익을 챙겨서 거기에 부과해가지고 더 막대한 그런 세금을 매기면서 그렇게 자기의 부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지적으로 이 삭개오는 멸시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삭개오가 괜찮게 여겨지고 심지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그럼 마태는 그냥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세리들을 다루고 이 이스라엘에 크게 세 개의 이 세관이 있었는데 여리고에 있는 이 세관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전부를 통괄하는 그러한 이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외적 조건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렇게 자신을 열등감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러한 요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쩌면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이 삭개오는 매국노가 되어서라도 돈을 많이 벌자, 부자가 되자, 성공하자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돈이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가리고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로 잘 알려진 아들러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심리학자는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이 보상 심리가 결국 개인의 성장과
인류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열등감 자체는 정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루어낸 모든 진보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나는 인간의 모든 문화는 열등감에 바탕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등감은 병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발전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아들러의 이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구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상에 대한 욕구 차원에서 진단하고 이런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를 진짜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등감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 결과 자신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등감을 느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도 누군가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이면 우리는 또다시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삭개오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자신의 열등감을 어떤 의미에서 극복하고 세리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직업을 통하여서 비록 의롭지 못한 그런 잘못된 방식을 사용했지만 어찌했든 간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었고 자신이 원하고자 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삭개오는 과연 열등감을 극복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는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이 열등감을 자기 발전과 성장에 잘 활용한 아주 훌륭한 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영혼 안에 참된 안식과 그런 참된 든든함, 그런 어떤 견고함을 소유하거나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름 성공했고 부유했지만 여전히 내면에 공허함과 굴절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면서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나를 열등감 느끼게 하고 우월감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잎하고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곧 시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이나 그로 인해서 부유한 어떤 자기 상태를 볼 때는 우월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 직업이 비난받는 직업이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또 키가 작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크게 와닿을 때는 또 열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또 자기의 돈을 또 지위를 활용해서 뭐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 옆에 두게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게 인간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겉만 해결하는 거죠. 겉에만. 그럼 우리 주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그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더 이상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이거나 아니면 인기나 명예를 소유했다 하더라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열등감을 해결하고 극복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 나와서 얘기하는 뭐 이야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극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도 언제나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도 다른 것을 또 추구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비교 대상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스스로의 힘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 교만은 끊임없는 헛된 욕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도 이 열등감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열등감을 극복한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국면에 처하면 또다시 열등감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는 동안에 이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을요, 일평생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간이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뭔가를 이루고 얻은 후에도요, 오히려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더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나에게 열등감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열등감을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그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이 우월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조건에서도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 만족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다양한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오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람은. 그리고 이것은 인간 존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삭개오가 처했던 상태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와 부자라는 그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신체적인 그런 열등감도 있었고 사회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갖고 있는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자기 내면에 느껴지는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사는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 그럼 잃어버린이라는 이 수식어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조건이다, 상태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고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다만 죄악된 인간의 조건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그 열등감을 가릴 곧 시들어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것으로 자기를 잔뜩 포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사실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기 전까지 모든 인간의 상태는요, 그가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처럼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부를 소유하고 심지어 삭개오와 달리 사회적인 기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추앙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영혼 안에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가 잃어버린 그런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부러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다 후회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들은요, 이런 자신의 상태와 조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와 조건 속에 살고 있던 이 삭개오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을 얼핏 우리가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큰 열심을 이렇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달려갈 곳을 계산하고 그 근처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나름 지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성인 남자가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엄청난 열심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그래도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삭개오 편에서의 반응이 이게 주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이런 주도권은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만나는 이 관계에서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잃어버린 자의 구원은요, 예수님 편에서 시작돼요.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그저 겉으로 이 무화과 나뭇잎 같은 거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본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던 그런 여정 중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 여리고 지역을 대부분 다 지나가긴 하지만 굳이 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신 것이죠. 왜요?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나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삭개오 편에서 나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참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한 어떤 열심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체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그러나 그럼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의 노력이 그게 전부였다면 그의 노력의 결과는 예수님의 얼굴만 보는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노력도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외적인 어떤 그 작은 부분, 그것만 보고 지나가는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방해 때문에, 이 삭개오처럼 방해하잖아요. 이런 방해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대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 예수님이 친히 그것들을 하나님 그분이 친히 원하시고 의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자신의 얼굴만 보고자 하려 했던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얼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삭개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고자 하십니다.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곳 앞에까지 이르십니다. 그리고 위를 보십니다.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야. 여러분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실 기대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외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삭개오가 어떤 자인지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여러분들, 지금 이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은요, 그동안 삭개오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경험이 거의 전무했던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고 삶이었죠. 다만 주변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리장으로만 알려져 있고, 세리장으로만 대우받았고,
그게 뭐 이렇게 나쁜 대우든 아니면 아첨하는 그런 대우든 그런 식의 자기 지위와 결부된 자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그런 개인적인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사람들의 편견과 외면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등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추고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는 그 노력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으며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도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돈을 뺐을 때 돈을 이렇게 걷어들일 때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깡패들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를 아시고 직접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찾지도 않는 관심도 없고 가보려 하지도 않는 그의 집에까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도 되겠느냐라고 그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의견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잘 보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글로는 되게 약하게 돼 있죠. 영어로는 must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가야겠다.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강력한 그런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된 너의 상태와 조건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와 그 결정이 이 삭개오와 만남에 이어진 이 삭개오의 변화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삭개오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삭개오를 판단하듯이 그 삭개오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보고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이고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란 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기준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수용해서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보며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열등감을 느낄 때도 많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나 내가 만든 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 곧 그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잃어버린 상태라는 나 자체의 그 존재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실에 비추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듯이 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나의 이런 모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우월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외적 조건들과 그 모든 것에 영향받은 나의 감정들은요, 진짜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일부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잃어버린 자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오가는 그 마음의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 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요, 그렇게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인정하고 이런 조건에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온전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부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향해 나오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름 발버둥치는 그 자리까지 나가셔서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내가 반드시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열등감 속에 살면서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지위와 불안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공허함과 열등감을 가리면서 살아왔던 그에게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를 온전히 아는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사람들의 평판이나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오해도 다 뒤로하고 삭개오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삭개오의 내면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러면서도 나와의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요, 우리가 도마의 이 사건, 도마의 믿음을 회복하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드러냈던 그 모든 허물과 그 연약함과 죄를 다 아시면서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인격적인 그 신뢰의 관계를 요구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삭개오에게도 지금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 그 요구에 의하여서 삭개오는 마음이 무너졌고 샘솟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해야겠다. 바로 이 자리에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요, 삭개오가 이제 드러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죠. 그게 뭡니까? 가장 중대한 변화는요,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구를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죄인이 죄된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막 어려움이 되고 씨름이 되는 이런 상태와 조건에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19장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머물러야겠다. 너의 집에 가서 너와 관계를 영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럼 이게 나한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하는 이것은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집에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사회 문화적인 이 유대 사회에서의 이런 요구는요, 내가 너와 친밀하고 긴밀한 아주 가까운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왜 죄인하고 저렇게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 우정 관계를 쌓는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 그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에 의하여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머물기를 이렇게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특별한 그런 우정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삭개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삭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합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요구이고 어떤 의미에서 아주 엄청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기쁨에 의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한 것이죠.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한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의 얼굴밖에는 기대할 게 없었던 자신인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기 가까이 자기 인생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에게 진짜 참된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게 이렇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그 가까이 발치라도 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심지어 그분의 얼굴도 볼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안에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진짜 나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라도 해도 남편이 아내가 나의 전부를 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느끼는 걸 전부를 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같이 살 수 있는 부부는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와 이런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안다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그 요구를 하실 때에도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도권과 예수님의 그 요구가 이상하게 들리거나 무거운 짐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듣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 말씀이 처음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이 됩니까? 그럼 보셔야 돼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요구가 기쁨이 됩니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게 그 기쁨이 됩니까? 내 아내를 네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기쁨이 됩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내가 줄 영광을 소망하라는 그 말씀이 기쁨이 됩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모든 주권적인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예수님이니까 하고 몇몇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 안에 이런 거 못합니다. 난 안 돼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도 그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겉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에 의하여서 그분과 참된 인격적인 그 관계를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런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자는 그런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런 그분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열등감 때문에 집착하던 것에서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삭개오가 말할 정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추구하던 것, 그것을 이제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럼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로 받았던 그 편견과 그로 인해서 자신 안에 갖게 되었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룬 성취고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성취와 성공은 자신의 열등감을 완전히 감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해요. 속여 빼앗은 일이 엄청 많았죠. 자기 인생 가운데. 그걸 다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을 포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졌던 것으로부터 이 삭개오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삭개오는요, 사실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군가 잘못하면 2배를 갚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억지로 지켜야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 재물은 자신을 포장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받은 구원에 포함된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이 삭개오가 소유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여러분들 참된 구원받은 것은요,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했다.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또 한 번만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받고 감정적인 위로받고 그것을 끝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실로 옮기고자 할 정도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자기 안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중심이 되던 그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가 나와 특별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원하시니까 더 이상 내가 열등감도 우월감도 느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는 방식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이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그런 방식이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 중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것 가운데도 나와의 특별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계시면요, 우리는 진짜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것을 부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사건들을 함께 살폈는데요. 진짜 이렇게 세상이 다 비난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그런 자를 달리 보시고 만나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또 그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짜 비로소 인간은 이러한 열등감의 굴레에서 우월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봐야 하고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하게 될 때 내가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함과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께서 지속적인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런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다시금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끝까지 날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복된 것을 소유한 자이고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럼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고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러한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그런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런 굴레에서 정말 속박당하면서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지 말고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살아가십시오.